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가끔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이 계십니다. 어딜까요? 가고 싶은 곳, 그 중에 첫 번째는 전 제주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는데 나중에 한국을 갈 일 있으면 다시 한번 제주도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많이 있지만 해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주의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물에 들어갈 때 꼭 챙기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쑥, 껌, 그리고 뇌선이라고 불리는 두통약이라고 합니다. 쑥은 물속에 들어갈 때 수경을 끼고 가는데 그 쑥을 문지르면 거기에 서리가 잘 안 끼고 깨끗하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껌은 씻고 있다가 어디에 사용할까요? 물속에 들어갈 때 귀를 딱 막아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속에 들어가는 고통, 그 수압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뇌선이라는 이 두통약을 항상 먹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수녀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할까 한번 보니까 오전 8시나 9시에 나가서 오후 2시나 3시까지 아니면 3시나 4시까지 일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중노동인지 중간에 쉬는 시간은 물 밖으로 나왔을 그 시간, 짧은 시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물에 들어갈 때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을 거의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을 하러 들어갑니다. 물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수많은 시간에서 일을 하면서 무거운 것을 옮기는 것, 그 중노동이 제일 힘든 것이 아니라 해녀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따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숨. 이 숨입니다. 제주도 해녀들 가운데 이 숨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숨빗소리. 숨빗소리는 해녀들이 물속으로 큰 심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딱 나오면서 물 밖에서 내는 소리로 휘바람 소리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질소가 생기게 되는데 그 질소를 휘바람을 불면서 몸속에 있는 나쁜 질소를 다 뱉는 소리예요. 곧 해녀에게 있어서 이 숨빗소리는 내가 살아있습니다 라는 소리,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수확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리가 바로 이 숨빗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숨빗소리 말고 또 하나의 숨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숨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죽이는 숨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바로 물숨이라는 것입니다. 숨빗소리라는 것은 사람이 숨을 쉬는 걸 말하지만 물숨이라는 것은 바다가 숨을 쉬는 것을 말해요. 평생 물질을 한 해녀들, 그들에게도 1년에 몇 번씩 이 물숨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죽는 줄 알고 쉬는 쉼, 물숨. 그리고 해녀들에게 치명적인 유혹을 다가오는 이 물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속에 있는 공기를 조금씩 내보내겠죠. 해삼, 멍게, 전복,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캡니다. 이제 나와야 될 때가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 좋은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 딸 것 따고 내 숨이 여기까지 차 있어서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숨만 남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좋은 멍게, 좋은 전복, 보암직한 거, 그거를 따면 우리 아이에게 학교 등록금을 보탤 수 있고 우리 집에 쌀을 사갈 수 있는 그 좋은 물건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숨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숨밖에 없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좋은 물건의 유혹에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괜찮을 줄 알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입을 벌리는 순간 바닷속에는 물이 물숨이 되어서 해녀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바다는 무덤이 된다는 것. 그렇지만 내가 욕심을 버리고 그 욕심을 다스리고 있다면 바다는 언제나 넉넉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엄마 해녀가 이제 딸도 해녀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해녀 수업을 받을 때 그래서 이 말을 꼭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욕심을 내지 말고 숨만큼만 따. 눈이 욕심이야. 내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숨비와 그리고 죽음의 숨인 물숨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녀들이 물에 들어가서 기쁨 가운데 소득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숨비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저 교회 밖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이제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고 그리고 기쁜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일날 주님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숨비소리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소리가 숨비소리고 기도의 소리가 숨비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숨비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있는 물숨을 쉬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론 우리에게 눈에 좋아 보이는 물건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취하기보다는 내가 다시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내가 저것을 취하면 저것이 내 그물소로 들어온다면 더 좋을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아무 문제 없겠지. 그래서 죽음의 바다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힘들고 몸이 피곤해서 난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겠어.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사단은 항상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들을 세상 가운데 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그것을 우리가 덜썩 집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저 깊은 바다로 들어가고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아픔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그들 가운데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곧 준비해라. 제자로서 내 품을 떠나서 저 세상 밖으로 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준비하라. 이런 거죠. 이제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드디어 부모님에게서 해방이다.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따가운 눈초리, 공부해라. 그 모든 것에서 해방돼서 아이들이 수많은 생각들을,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이제 떠난 12제자에게 기대와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가면 예수님처럼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따를 거야.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기다리는 것, 행복한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 좋은 일, 그런 것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사업 성공할 거야.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갈 거야. 예수님 믿으면 아프지도 않을 거야.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받고 그렇게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예수님 믿으면 사업에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해도 쫄딱 망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공부합니까? 잘합니까? 아닙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부모님들이 많이 지질이 나를 속썩이는구나 라고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 세상 밖에 나가서 살 때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야 되는 제자의 삶의 태도, 제자의 삶의 방식을 3가지로 제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지난주 제자의 삶은 이런 삶이다. 다 기억하시죠?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 샬롬,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위에 올라가면 제자의 삶은 내 것을 비우고 예수님의 것을 의지하는 것. 가방도 가지지 마라, 옷도 가지지 마라. 예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텐데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가라. 첫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 인도해라. 누구부터요? 내 옆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에게 있는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이웃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라.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주로 예수님의 명령형, 지시형이었습니다. 보면 어디로 가라, 거저 주라, 가지지 말라, 거기 머물라, 평안을 빌라가 지난주에 명령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절, 넘겨주겠고 채찍질 하리라, 끌려가리니 되게 하려 함이라, 얻으리라, 오리라.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의 삶을 살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들에게 되어질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곧 그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앞에 닥친 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자를 살 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고난 당할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교회에서의 생활 방식과 세상에서의 가치관을 따로따로 구분시켜 놓아요. 교회에서는 교회, 세상에서는 세상에. 왜냐하면 교회의 가치관과 그리고 신앙생활의 믿음의 가치관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 예수님은 비현실주의자요, 몽상가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이지 내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현실의 문제, 세상 밖에서 제자들이 겪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첫 번째 단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보라, 보라. 예수님 눈에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갇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미워할 사람, 이 사람들을 채찍질할 사람, 너희들을 감옥에 가둘 사람. 예수님은 대중들에게는 인기를 받으셨어요. 왜?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먹을 것도 주셨으니까, 그리고 좋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슈퍼히어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죠. 왜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추종 세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혹시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나의 자리를 빼앗는 건 아닌가? 제사장들은 나의 밥그릇을 저 사람이 빼앗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백성들 말고 지도자들은 야당, 여당 상관없이,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야당과 여당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지금 말하면 야당과 여당과 청와대까지 예수님을 미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셨기에 너희가 내 뜻대로 내 이름, 내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도 괜찮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곧 믿는다면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 대한 고난,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열매를,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시고 대부분 집안 청소 잘 안 도와주고, 제가 그렇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집에서는 제가 설거지 잘 안 하고 청소도 안 하는데 교회 온 이유만으로 남자분들 저 땡볕에 나가서 밖에 청소 다 하셨어요.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자분들이죠. 집에 가면 여전히 설거지거리 쌓여있고 냉장고를 열면 정리할 것도 많고 찬장에 버려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뭐예요? 그것도 내려놓고 교회 먼저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런 게 헌신과 희생이기도 합니다. 주일날 예전엔 누굴 위한 시간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시간이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주일이 주님의 날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돈 벌면 인마이 포켓 다
내 돈이죠. 근데 교회 오니까 당신 돈 아닙니다. 헌금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과 희생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런 헌신과 희생, 이런 고난, 그냥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아닙니다.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하는 그것이 믿지 않는 이방인, 주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내 믿음 지키면서 내 고난 받았을 뿐인데, 내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헌신과 수고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곧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란 말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는,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성도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 지금 받고 계시고, 어떤 희생을 주고 계시고, 어떤 믿음의 대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민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유업자요 상속자라면 제 삶 가운데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장차 내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믿고 내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 가운데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것이 바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영이 성령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게 새 힘을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 있죠.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그 뭐죠?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없어서 불러 기다리는 우리에게. 맞습니다. 우리는 간절함과 뜨거움과 사모함으로 성령을 사모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사는 그 고난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누구든지 포기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누구든지 내려놓고 싶고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제자들 예수의 말씀처럼 복음 전하다가 어느 날
채찍을 심하게 맞았어요. 채찍을 심하게 맞고 매를 심하게 맞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당회, 내일이면 공회에 넘어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될 그 전날 저녁, 그들에게 왜 후회가 없었을까요? 내가 예수님 괜히 믿었나? 내가 고향에서 그냥 업으로 살걸. 내가 고향을 왜 떠나와서, 내가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왜 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두란노 평생대학 12주 과정을 마치면서 제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2주, 3주 전부터 저에게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란노 평생대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두란노 평생대학에 오세요. 그럼 그분들이 전도돼서 어느 교회를 갔으면 할까요?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오셨어요.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강사분들, 봉사자들에게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가르쳐서 여러분의 헌신된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로 모시고 가세요,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근데 저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한구석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좀 충성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주시면,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 저 자리에 그분이 딱 앉아 계시면 우리가 더 두란노 평생대학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우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은 기대감이 저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서운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어느 한 분이 올라와서 시를 읽으셨어요. 그 시를 낭송하면서 저희 열린교회에 대한, 그리고 저희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시를 통해서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열린교회를 칭찬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헌금 아까 올라왔죠? 헌금하신 분들 대부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다른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와서 배우시는 분들이 두란노 평생대학에 대한 감사의 헌금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역시 나는 연약하구나, 그렇지만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순간 나는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19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지?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재판이 있는데, 내일 내가 사람들 앞에 쓸 텐데 내가 무엇해야 되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 찬 그 순간,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내일 그 일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셔서 너희로 염려하지 않도록, 너희로 걱정하지 않도록, 너희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기다리는 건 제자로 살면서 미움을 받지만 그 고난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조차, 그 위에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가장 내 소중한 사람, 가장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 그것조차도 견디면, 그것조차도 참고 있으면 구원을 보게 되리라. 바로 그 구원 끝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카프만이란 한 부인이 광야의 샘이란 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으나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도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 맴맴 돌 뿐이다. 아차,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된다는 것을,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건강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던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왜 고난 받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 고난 받아, 너 아플 거야, 너 힘들 거야, 미워서 얘기하신 것 절대 아니죠. 그 고난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될 그 믿음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있지만 위로가 있을 것이고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 고난 가운데 성령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고난 가운데 내 입술을 열면 불평과 원망과 미움만 나지만 내 입술을 닫게 하시고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의 입을 열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리라. 나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성령이 하게 하시리라. 고난의 그 순간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 그 성도의 눈과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분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그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눈동자를, 그리고 예수님의 눈동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때 느끼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즐거움의 영광이 이곳에 있는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6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영광이 있기에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들이 걸음걸이를 시작할 때에 안쓰럽게 넘어지는 것, 그래 넌 걷지마, 넘어지니까 힘들어라면 그 아이는 걸을 수 없는 아이가 됩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건강 아이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간 한 성도가 남긴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숨결을 뽑아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백했던 이 성도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주님 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와 함께 지금 이 순간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2제자를 고난 가운데, 비록 양이지만 이리 가운데 내보는 목자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이 목자의 심정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고난을 찾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도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제게 고난이 없습니다.